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들을 이번 한 주간 가졌습니다. 올해 제가 어떻게 말씀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섬길지에 대하여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 또 주님의 어떤 그런 통찰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의 단추는 바로 태백에 위치한 예수원이라는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잠시 그 태백에 위치한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수원은 지난 1965년도에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이 첩첩산 중에 샘물 하나만 보고 이 푸른 벽 안에 신부였던 대천덕 신부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이 대천적 신부님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벽돌 하나 기도하며 쌓아 올려진 그런 교회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는 특별히 한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예수원 공동체가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한국 민족이 부동산 불로소득 또 탐욕을 향하여 막 치달을 때에 여기서는 선지자처럼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을 선포했던 바로 선지자적 메시지가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그래서 여기 입소하려면요, 며칠간 머물려면 기도도 하고 또 직접 장작도 패고 이런 노동도 하면서 노동과 기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노동의 신성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줬던 곳입니다. 그분의 아들 벤토레이 신부님도 그 근처에서 생명의 강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지금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강 학교의 모토가 아주 참 좋은데요. 통일한국을 섬길 지도자를 세우는 학교입니다. 통일한국의 지도자를 세운 학교. 그래서 이 벤토레이 신부님은 제가 이분 집도 방문해 보았고 또 교제도 해보았었는데 언젠가 저에게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 대안학교 운동을 통해서 이 삼수령 그 태백에 있는 하나의 그 고개 이름인데 이곳에 가서 이게 삼수령 목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대자연 속에서 노동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준비해서 이 통일한국의 지도자로 양상시킨다라는 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 또 이 두 분의 이 삶을 함께 조망해 보면서 어떻게 이 대를 이어 이 외국분이 우리나라의 산골에 와서 우리 민족을 감히 섬길까?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희로 하여금 아마 여러분들 아무개야, 너 저기 아마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저 구석텅이 나라, 너 한번 거기 가서 대를 지어 섬겨보겠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갈 거야 아마 다 갈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 그분들의 그 사명, 특별히 노동의 가치에 대한 그 고백들, 마음의 깊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맴돌았던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일터, 직업, 나의 노동, 나의 수고. 바로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에서 행복하십니까? 나의 이 직업에서 보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기서 말한 직업에는 특별히 그 전업주부들도 포함됩니다. 전업주부들. 그냥 단지 내 일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 직업은 그냥 세속적이지만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내 직업을 단지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가 일터에서 승진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 내 잡, 이 사업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우리의 관념은 이렇게 하죠. 주님 더 잘 섬기기 위해 그래 내가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 들어가 나도 목회자가 되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는 주의 길로 안 가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이란 내 직업을 빼고 교회에서 있는 목회자들을 의미하죠. 그렇게 주의 길을 한정시킨 다음에 나는 저렇게 소명의 길도 안 가는데 나는 열등하다라는 마음도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의 직업인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일터의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숨가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우리 요즘 현대의 말로 말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직업을 현재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당장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해야 되니까 뭡니까? 건축하는 거니까 뭡니까? 건축업이죠. 건축업. 또 이 무너진 성곽, 이제 토지를 이제 정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토목 공사도 하고 있었겠죠. 무엇보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 독려하고 비전도 넣어주고 또 함께 부담해 줘야 되니까 지도자의 역할, 일종의 정치가의 역할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렸기 때문에 군인의 역할 혹은 전략가의 역할도 감당했고요. 또 이 가난과 빈곤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인의 역할도 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지금 직업 몇 개가 있었습니까? 건축, 토목, 정치, 경제, 군인, 무려 5가지의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압박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론적으로 그 일터에서 기쁨을 경험했고 행복을 누렸고요. 또 그 일터 현장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그 일 자체를 가지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화살 기도에 있습니다. 우선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일했습니다. 그는 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터의 숨가쁜 현장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몇 시간 했을까요? 그가 바빴기에 조금밖에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드려지는 순간의 기도를 가리켜 화살 기도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화살 기도. 화살 아시죠, 여러분? 활을 활시에 당겨 표적지를 향해 놓으면 화살이 순간적으로 표적지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전쟁하기도 하고 또 그걸로 우리 아군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느헤미야가 일터에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를 날렸을 때에 그 화살 기도를 통하여 일터에서 그가 승리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화살 기도의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조롱당할 때에 화살 기도를 날리십시오.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의미가 조롱당할 때 화살 기도를 드리십시오. 2절을 보시게 되면요,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조합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또 예배나 드릴 수 있을까? 또 하루에 일을 마칠 수 있을까? 불탄돌을 흙무더기에서 140년 만에 일으킨다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얼마나 심하게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의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그 직업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없을 거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느헤미야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화살 기도를 날립니다. 화살 기도의 내용 4절 한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의 의미가 조롱당할 때에 즉시 주님 앞에 화살 기도를 날렸습니다. 주님 앞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 주님이 직접 심판해 달라고
상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옛날도 공격을 받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관념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공격하는 걸 아십니까? 내 일의 의미를 무참히 짓밟으려고 합니다. 내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열매도 없을 것이다라고. 특별히 세속적인 일이고 이 일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오랫동안 이 산업공상, 그러니까 양반, 그리고 중인, 평민, 천민의 계급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이 거룩해지려면 양반처럼 도포 쓰고 앉아서 학문을 해야, 그래야 일이 고귀한 거고, 축산을 하는 도사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농민이나 갓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일은 천한 것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문화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도 그게 이제 입에 배웠는데요. 처음 본 분도 그분을 다른 분에게 소개할 때, 저 양반이요, 여기 출신입니다. 요 양반 하는 일이 이겁니다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양반으로 승격시키지 않았으니까. 일찍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죠. 그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칭하면서 왕족, 귀족, 장인, 농부 등등을 세속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 모두 지어낸 허구다. 철저한 기만이요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의 직업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라면 그 직업은 그 순간 바로 성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전업주부가 되어 자녀들을 위해 설거지를 하는 것도 성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저 앞에 경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이 방송실에서나 저 음향실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간사들이 섬기죠. 여러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유익을 도모한다면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성직이 됩니다. 성직. 우리 옆 사람이 말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성직자이셨군요. 시작.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 이 교회에 오기까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해 오셨거나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 만약에 버스 기사가 없다면, 만약 자동차 기사가 없었다면, 자동차 공장이 없었다면, 그리고 석유를 파오고 배로 운반해서 석유 정지하신 분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셨겠어요? 아마 새벽 별 뜨고 해 뜨기 전에 헐떡 일어나서 보찜 메고 몇 시간을 걸어서 여기 오셨겠죠. 그죠? 더 나아가 우리 도로에 가면 우리 경찰들 법규 집행하죠. 지금 있는 저 조명 누가 지금 전기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수많은 직업인들이 자기 현장에서 땀 흘려 이룬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우리가 이 직업이요, 이 직업은 하나님의 가면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뒤에 숨은 채로 사실상 모든 일을 다 우리를 위해 직업을 통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수많은 직업들, 만약 그 직업의 현장에 계신 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직업을 통해 이웃을 도모하겠다는 중심 있는 순간, 그 직업은 성직자가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 목회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책임이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일이 성직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성직이라고 가르쳐 주어서 자신의 일을 성직이라고 여기며 나아가다 하는 일이 바로 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의 일이 성직인 줄 모르는 분들에게 자신의 일이 성직이라고 가르쳐줘서 자신의 일을 성직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도록 돕는 직업이 목회자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십시오. 그래,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신학교 가려 하지 마세요. 제가 한동안 한 8년 전에 진지한 고민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일반 대학을 안 가고, 제가 원래 이공계 계통에 그쪽에 이제 재능이 있어서 글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신학교로 들어갔는데요. 제 마음에 계속 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그냥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잡을 갖고 그 속에서 내가 제자된 삶이 뭔지 드러내고 싶습니다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냥 풀타임 목회자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직업의 의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업 자체가 아까 뭐라고 말했는가, 마틴 루터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가면, 좀 더 와닿는 표현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만약에 사단이 나의 일의 의미를 공격하고요, 그 일은 아무런 소득도 없고 그 일은 세속적인 거야, 목회자들만 거룩한 거라고 말한다면 화살 기도를 날리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관념 속에 천한 것이 한다라고 하는 인식 있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라면 저 천국에 가서 오히려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이 말하겠습니다. 일터에서 화살 기도를 날리세요. 시작. 두 번째로,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일의 의미뿐만 아니라 일의 생존이 위협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일의 생존이 위협당할 때, 그때도 뭘 날리라고요? 화살 기도를 날리십시오. 8절과 11절을 보면 느헤미야 대적들은 위협을 넘어 구체적 계획을 짭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요란이라는 단어는 혼돈이란 뜻입니다. 카오스, 혼돈을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 원수도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죽여서 살육해서 이 일을 그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일터도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의 음모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도둑, 사단을 도둑이라 비유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절망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고통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지만 그러나 미래가 없다고 조급히 판단하여 끔찍한 일을 자신과 가족에게 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혹은 다른 회사의 탐욕 때문에 일의 생존 졸림마저도 그렇게 위협을 받습니까? 그때요, 사단은요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일 의미 없어. 네 일 이제 앞으로 혼돈밖에 없어. 네 일 이제 파멸이야 라고 속삭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일터의 생존의 위협을 받아 너무나 고통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14절에 이렇게 화살 기도를 날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요,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주님만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화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어떠한 주님을 기억하냐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외치죠. 이미 느헤미야는 지난주 함께 본 것처럼 주님이, 지극히 크신 주님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재건에 필요한 모든 권한과 물자를 응답해 주는 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들의 위협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에서요,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돼요. 심지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틈이라도 잠깐이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우리가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린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이 딸아,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보는 순간 주님은 부활의 그 못자국,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면서 내 능력은 이렇게 크단다라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잠깐 일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 히브리서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너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주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음을 통과하여 누구를 멸하려 하심이었다고요? 마귀를. 근데 그 마귀는 어떤 마귀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예요. 그러기에 마귀는 끊임없이 일터에 와서 너 일 파멸이야, 너 혼돈이야, 너 이제 끝났어라고 그렇게 속삭이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을 한평생 일터에 먹고 사는 게 매우 종노릇하는 자들을, 두려워서 종노릇하는 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을 주님의 기쁨의 능력이죠. 일터에서요, 많은 시간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이면 돼요. 잠깐만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일터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일터에서 화살 기도를 날리세요. 시작. 세 번째로,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의 의미, 또 일의 위협, 마지막 일의 자원이 고갈될 때 있죠. 일의 자원.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유다 사람들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느헤미야가 직면한 문제는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호소하죠. 그 인력 자원들이 약해져 갔고 또 물적 자원들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은 내부에서 먼저 호소합니다. 우리 일 못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경영인으로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자원이 바닥날 때 더 이상 매출이 늘지 않고, 더 이상 거래건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은행에선 더 이상 대출해주지 않는다고 막아버리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원이 끊어질 때,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직원은 그냥 쉽게 이직하고 일 못하는 직원은 오히려 남아있고,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기억하라고, 주님을 위해 싸우라고 외치면서 20절 끝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앞서 이 느헤미야는 너희가 주를 기억하고
너희가 싸우라라고 말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터에서 싸우시겠다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고백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자체가 일터에서 자원이 되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아이디어 떨어지셨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일터에 필요한 통찰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력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친히 오셔서 몇 갑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이방 황제마저도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을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자원이 되어주신 말씀,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선교사님이나 아니 목회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선교할 때나 교회 일할 때만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의 이 직업이 그리고 내 하는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주님은 이 말씀대로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우리 일터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의 일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함께 자신의 마음을 향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성직자입니다. 시작.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루에 2곳의 신우회를 섬길 기회가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일터가 계속 마음속에 부담으로 왔다고 말씀드렸죠. 일터에서 드려지는 신우회 모임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것은 모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한 신실한 집사님이 그곳에 이제 책임자로 부임을 하자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제 신우회 모임이 이제 새 시작이 된 모임이었습니다. 이 신우회 모임을 통하여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그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사가 있는데 신의 모임 중에 한 멤버가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 세세하게 하나님 이제 감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이러한 일에 과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상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처럼 화살 기도를 순간순간 날리는 거였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어떤 이제 전체적인 그 기관의 어떤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이 신우회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그 행사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치 제 느낌에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라 무슨 교회 같다. 믿지 않는 분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섬기고 또 제가 또 목사라고 목회자가 또 축복기도 하라고 또 그 담당자가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 때문에 신우회 때문에 일터가 더 밝아지고 더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 신우회 모임을 끝나고 이제 다시 자동 운전해서 또 어디 곳에 있는 어떤 또 그 일터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또 그 일터는 이제 4년 된 이제 교사들의 이제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매일마다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전 선생님들이 다 큐티예요. 다 믿는 분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깨어졌다가 이 모임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심지어 가정이 깨어졌는데 가정이 회복되는 경험도 이분들이 하셨습니다. 같이 모여서 1월 달이니까 1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일 자체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라고 여러분의 직업을 사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에 함께 끝나고 식사교제하면서 어느 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궁금했던 게 그거였었다고. 정말 궁금했던 게 내 일의 의미에 대한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응답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감격을 고백해 왔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일터 사역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면서 더욱더 제 마음을 부추겼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직업인들은 정말 필독서 읽을 책인데요. 지금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일과 영성. 부제가 나의 일을 주님의 일과 연결하기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뉴욕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많은 직업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직업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지난 20여 년간 사역해왔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끝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89년 2월 24일 승객 337명을 태운 보잉 747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소속의 항공기가 호놀룰루 공항을 이륙하여 이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도 6,700m 상공에 도달했을 때에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화물칸 앞문이 뜯어져 버렸습니다. 큰 구멍이 났고 안타깝게도 구멍에 승객 9명이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른쪽 엔진 2개가 멈춰버렸고요. 그리고 속도를 낮추는 데 쓰는 날개 하나도 고장나 버렸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인 거죠. 이 착륙이 가능한 지점까지 도달하려면 앞으로 200km를 더 가야 되는데, 그때 기장 데이빗 크로니는 38년의 이제 경력자인데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면서 직접 수동으로 이 방향타를 붙잡고 조종관을 붙잡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문제는 이 비행기가 착륙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빨랐고 무게도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기계판에 나오는 수치를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를 동원하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동원하면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갔을 때에 결국 그날 승무원들도 포함해서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하게 안전하게 그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 정도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한 것은 이건 기적이라고 했고, 어느 날 어느 한 기자가 이 기장이었던 데이빗 크로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기장님, 구멍 난 순간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그때 이 크로닌 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요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요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화살 기도를 날린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일 속에서 기도하고 일에 들어간 거였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웠던 거죠.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과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한 인터넷 기사를 통하여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는지 기도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승객들이 무사히 내리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주님, 제 남은 삶을 주님을 섬기는 데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드렸던 화살 기도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승객 300여 명을 태우고 일터에서 화살 기도를 날리지 않았다면 그는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승객들을 절망으로, 아비규환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일터에서 화살 기도를 날리지 않았다면 내가 왜 기장이 되었던가? 직업의 의미의 회의를 느끼며 죄책감을 가졌겠죠. 만약 이분이 화살 기도를 날리지 않았다면 담대하고 그리고 평정심 가득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지혜, 결단력, 집중력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300여 명 된 모든 사람들은 비극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가 주일 저녁만 되면 이제 내일 출근할 것, 여러분 마음에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게 주님은 먼저 일터에 출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요,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봉사는 이 예배당 밖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를 예배당 안으로만 가둬놓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그 봉사와 부르심을 단순히 주일로만 한정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찬양 부를 때요, 본래 이 찬양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을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만 오늘은요 의미를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터로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직업의 현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또 전업주부라면, 은퇴하신 분이라면 나의 가정에서의 일 혹은 봉사 현장에 부르신 하나님, 그 의미로 바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일터에서 선포하십시오. 한량없는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의 사업을 에워싸시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을 밟으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주말까지,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남편들이, 배우자들이 일터에 가서 얼마나 고통하고 힘들어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을 때도 있죠. 아니, 손에 들어온 건 있지만 그러나 자꾸만 마음속에 이대로 돼도 될까? 내가 과연 이 미래가 있을까? 오히려 절망감 때문에 더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내가 이 일이 의미가 있을까? 이거 그냥 돈벌이에 불과한 거 아닌가? 나 그냥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싶은데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고 또 내 사업의 자원이 다 떨어져 나아가 두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함께 자 통성으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